같이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금신상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사,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해석까지 해.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짜로 내 밥을 먹는구나. 내 녹을 공짜로 받는구나. 너희들은 다 가짜야 하면서 왕이 모든 이 술사 박사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출발하니까 다니엘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시 말미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미를 청한 다음에 그 자기 친구 사드락 세 사람 있었거든요. 친구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야지만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동료들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 그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 말고도 나머지 다른 각 도에서 그 바벨론 120도에서 왔던 그 모든 그 경쟁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경쟁자이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친구들도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가 나는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쳐 주시고 그걸 이제 왕한테 해석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죠. 근데 그 꿈을 보니까 그 꿈이 머리만 금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 밑으로 해서 요 배꼽까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이에요. 은.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금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은 시대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배꼽 밑으로는 이제 동이에요, 동. 금은 동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동이 시대가 오고, 그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였던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은 제국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동 제국이고, 그 다음에 헬라를 무너뜨렸던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엔 쇠야, 쇠.
그 이제 다리 보세요. 무릎팍 위에부터 발가락까지 다 시커먼 쇠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을 어떻게 쇠와 같은 그런 제국이다, 쇠 제국이다, 철로 된 제국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10발가락으로 나눠요. 10발가락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제국이 아니라 10개의 제국으로 흩어져서 절반은 쇠고 절반은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476년에 망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열국으로 다 이제 제국이 없어지고 열국으로 나눠지는, 열방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고 뜨인 돌이 확 날아와가지고 어디를 치느냐면은 이 발등을 치는 거예요. 이 금신상에 발등을 팍 치니까 이 금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없어지고 그 돌 있잖아요. 하늘에서 떠인 돌. 그 신약성경에 떠인 돌이라고 나오는 떠인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쇠하지 않고 완전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왕에게 그 꿈을 주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 시대를 발등과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이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꿈을 꾸고 이제 해석까지 다 이제 2장에서 끝났는데 3장에 오면은 그 금머리가 누구였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본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자기가 금이니까 나머지는 다 은, 동 뭐 이렇게 쭉 나가니까 좀 뭐랄까요? 어시된 거죠. 하나님 앞에 좀 어쓰게지고 어시된 거고 좀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맞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 무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발끝에 가면 다 이제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금인데 자기 시대를 영원히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온통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금은, 동, 철, 진흙까지 나눠지는데 이걸 전부 다 자기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높이가요, 27m 되는 폭이 2.7m고 높이가 27m 되는 금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자기가 다 금신상화하겠다. 자기를 우상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평지에 이제 이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는 이제 모든 그 공무원들 말단 공복에 다 그 두라 평지에 모아가지고 다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3사람만 절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절하면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그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대신에 물과 채식만 했잖아요. 그 물과 채식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어린 친구들의 결단,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 종으로 잡혀가는 신세인데 우리가 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겠다는 어린 친구들의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 그 결단을 보시고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 하지 않기 위해서 물과 채식을 먹었고 그 물과 채식을 한 결과 그 다른 친구들, 다른 모든 그런 동료들보다도 지혜와 학식이 10배나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연히 3년 교육 후에 이제 황제 앞에 나와가지고 1대1 면접을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최종 시험인데 그 1대1 면접에서 누가 1등 했을까요? 다니엘이 자원급제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와 학식과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수석하겠죠. 그죠?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된 삶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이 어린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도요. 2장에 넘어가면 그 금신상을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꿈도요. 그 꿈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 다른 친구들의 생명도 보호해 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해석도 해주셔가지고 그 다니엘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다니엘을 최고 높은 총리가 3명 있었는데 세 총리 중에서 최고 총리로 올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네가 장원급제했구나. 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2장에도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풀어주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풀어줬기 때문에 2장에도 다니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의 오늘을 보면 이게 금신상하는데 절하지 않는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 이제 풀무불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불이요 풀무불이 7,000도라 합니다. 1,000도. 그 1,000도가 하나 되는데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졌는데 그 죽는 줄 알거든요. 이 세 친구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장에서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물과 채식을 하겠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학식을 10배나 더해 주셨잖아요. 그죠? 2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합력해서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꿈과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거고 믿은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우상 금신상에다 절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덕이 될 게 없다.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라도 하나님께 정결함을 지켜야겠다.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담보하고 내가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원래 불가나마니가 1,000도가 되는데 7배나 더하면 어떻게 돼요? 7,000도 아닙니까? 어떻게 7,000도를 끓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그릇 도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막 불을 막 엄청 떼잖아, 그죠? 막 사흘, 나흘, 막 일주일 동안 불을 떼잖아요. 그죠? 그릇 하나 만들려고. 그 떼는데 그 온도가 엄청 높대요, 그게. 거기서 그 그릇들이 진흙으로 만든 것들이 아름다운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잖아, 그죠? 그런 불가모에 집어넣는데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옷 입은 채로, 모자 쓰고 옷 입은 채로 묶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세 사람이니까 끌고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인간이 벌써 타지고 버렸어.
끌고 들어간 사람이 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근데 얘네들은 안 탔어. 안 타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금방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뜨거우면 순식간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던져놓고 이제 뒤로 돌아갔어요. 뒤로 돌아가고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뒤통수가. 근데 다시 김색 외선에서 돌아보니까 불 속에요. 몇 명 들어갔어요? 3명 들어갔잖아. 다니엘이 3친구만 들어갔어. 사드락, 메삭, 아벤 3명 들어갔는데 불 속에 몇 명 있었을까요? 4명 있었어, 4명. 한 명 누굴까요? 그 바벨론 왕이 입술로 말하기를 내가 3명 집어넣지 않느냐. 근데 왜 한 명은 누구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이 함께 4사람이서 손을 잡고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금방 뭐 돌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타 죽잖아요. 근데 4사람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란 거죠. 두 사람들을. 그래서 끌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그 불 속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딱 나오는데 몇 사람 나왔어요? 3사람. 그 3친구만 나온 거. 그 안에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근데 나와서 보니까요, 그 뜨거운 불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흔적도 없고 뭐 끄슬린 데도 없고 그대로요.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어요.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뚜벅뚜벅 나오니까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 기절 초풍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왕이 절을 하면서 누구를 참여하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는 내 명령을 어기고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 명령을 어기고 저 불 속에 들어버리는데 그 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신들 중에 신들이고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28절, 3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8절부터 눈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금신상 어떻게 돼요? 자, 철거하죠. 철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 27m면요, 10층 아파트예요, 그죠? 10층 아파트 높이에요. 이 금만 팔아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제가 왕이라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 뭐 나눠준 거 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다 나눠주고 싶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싶어. 아멘. 아멘. 바람일 뿐이야. 바람.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팔으면요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죠?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1톤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IMF를 헤쳐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1톤보다 훨씬 나가요. 훨씬 더 나가요. 그죠? 수십 톤, 수백 톤 될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거죠. 그래서 저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리 힘든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단호하게 목숨 걸고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겠다. 신앙의 그런 정조를 지키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1장에도 하나님이 지혜와 학식을 10배나 더해 주셔가지고 높여주셨고 2장에도 꿈과 해석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또 다니엘을 치고 총리를 올려주시고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를 그 세 친구를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보다 더욱 높여주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구약 66권 중에서요, 66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정말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다니엘이라는 이 말, 다니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갔다 왔다 2세 뭐 교포 2세를 보면은 다니엘 많잖아요. 최다니엘, 뭐 김다니엘, 윤다니엘, 뭐 박다니엘 뭐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참 너무너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600년 후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이건 아니다 하고 탁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비록 손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그 자리, 그 독일 말로는 지침 레벤이라고 해요. 지침 레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똑바로 살겠다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런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그런 우리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